여러분,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볼 때 악인들이 망하고 또 죽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통쾌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가 많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보면 아예 TV는 보지도 안 하고 유튜브만 보는 그런 친구들도 요즘 많더라고요. 아예 TV에는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유튜브만 이제 봐요. 근데 유튜브에서 보면 악당들이 당하는,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에서 이제 악당들이 그 막 밉상이든 그 악당들이 당하는 것만 모아놓은 유튜브도 있거든요. 저도 그걸 참 좋아하는데 그게 보면 조회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 사람들이, 악인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너무나도 통쾌해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평상시 미워하는 사람들,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는 표를 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잘 됐다, 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들 얼굴 보기 싫은 사람이 잘 안 됐을 때,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속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잘 됐다, 그럴 줄 알았다, 꽃이다 라고 아마 이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악인이 망하는 것을 통쾌해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꽃이다고 하실까요? 잘 됐다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앞장 1장 7절부터 18절에서 타락한 유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1장 7절에서 18절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심판해서 쓸어버리겠다, 벌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이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18장 23절에서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스겔 33장 11절에서도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바로 18장 23절 33장 11절에서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처럼 악인이 기뻐하는 것,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 얻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인이나 우리의 원수가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고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선민 유다를 향한 임박한 하나님의 날의 심판을 경고한 선지자는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거기 1절 2절에서 보면 뭐가 이르기 전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할 것을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보니까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지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먼저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예,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여라 모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여러분들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6절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자, 여기서 수치를 모르는 자들은 바로 1장 6절의 이 사람들입니다. 예. 바로 6장 1절에서 뭡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예,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선지자가 이들을 향해서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라고 거듭 촉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는 것이며 수치를 모르는 그들이 죄에 대해 뉘우침으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죠? 예?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죠? 성탄절을 말합니까? 그러면요, 심판의 날. 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즉 여호와의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날, 우리가 그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날은 이미 작정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정하신 일을 절대로 바꾸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날은 하나님 안에서 작정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절대로 변경이 없으시고 그날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심판은 불가피합니다. 오늘 1장 6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날,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보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인에 대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지만 그러나 악인의 멸망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그들이 행한 그 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멸망까지 당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기 전까지 구원의 문을 열어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찾아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날이 도래하기 전 악인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기만 한다면 그들 역시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도래하기 바로 전날까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1장 6절에서 말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합니다. 성경은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시며 지금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즉 기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구하지도 않는 자들은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물론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는 나오지만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교회를 나오지만 여호와께 구하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분들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멸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나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분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세상 것을 찾아 헤매이는 분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 것을 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1장 7절에서 18절까지 심판을 1장 7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심판을 그런 분들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지금 이 때에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 이사야 55장 6절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간 다음에 꼭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그러나 지나간 다음에 후회,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잖아요. 지나간 다음에 후회해본들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원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서야, 그리고 나서야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때가 오기 전인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라는 것입니다.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기 전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제발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것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 것을 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발 부탁합니다. 지금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이 때를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후로 지금까지 2000여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날이 아직도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부립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인데도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돌아오려 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도 조금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계십니다. 아무리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한테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도 계십니다. 끝까지 고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영원하지도 먼 미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기회를 잡으십시오.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회는 겨가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나라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기 오다 보니까 우리 여기 골목 오다 보면 단풍나무, 은행나무 멋진 게 하나 있거든요. 집 앞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잎사귀가 많았는데 오늘 보니까 그냥 절반 정도가 싹 다 날아가고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주신 구원의 기회는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이 기회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3절을 보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 3절 말씀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이상할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가 이상할까요? 찾으신 분. 찾아보세요. 뭐가 이상할까요? 예? 그게 이상합니까? 자, 지금 이 3절에서 지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분명 이들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예.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들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곧 여호와를 찾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신실한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런 신실한 백성들에게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하면서 동시에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랍니다. 아니, 이전에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는데 똑같이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찾으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고까지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선지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고 있는 백성들에게 불신자들을 향한 것과 같은 메시지로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삶은 어느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실천해야 할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은 그래, 지금 너희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잘 겸손하게 살고 있지만 끝까지 주님의 날이 오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끝까지 겸손하게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살아라.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이 말입니다. 너희들 지금 하나님을 잘 찾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만 그 섬김 멈추지 말고 그 찾는 것 멈추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계속해서 공의를 행하고 계속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삶은 단회적인 삶이 아닌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기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미 여호와를 찾고 그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도 끝까지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
구원을 약속받은 성도는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성화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선지자 스바냐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뿐만 아니라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을 것과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찾을 것을 종용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도 그리고 현재도 아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모습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도 현재도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전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날에 그러한 삶이 없다면 그 과거의 삶은 무의미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 여호와의 날까지 찾고 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이 기회이니 지금 당장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 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악인이나 의인이나 여호와를 찾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악인이나 의인이나 여호와를 찾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악인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의인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는 바로 심판의 날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자라 할지라도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경건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뭐라도 합니까? 알아야 뭐라도 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알아야 면장이라도 한다. 알아야 면장이라도 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 재개발 문제 때문에 저는 머리가, 죄송합니다, 빠개질 것 같습니다. 워낙 고민을 해가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물집이 생겨가 다 나왔더니 이제 여기 다시 여기 딱 터져가지고, 근데도 어제 저녁에 이 혓바늘까지 또 돋기 시작하고. 알아야 면장을 하죠. 제가 뭘 알아야 이 재개발에 대해서, 또 우리 여기 보상받는 거 이런 건축 문제 뭘 알아야 제가 하죠. 모르는데 알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받고 너무너무 힘든 게 이게. 우리 박칠순 권사님 없으면 그나마 우리 성도들 중에 박칠순 권사님이 다방면에서 많이 알아서 그나마 힘이 되지만, 어쨌든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무슨 조합장과 합의를 어떻게 볼 수 있으며 뭘 할 수 있게, 알아야 질문.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 여러분 질문해 보셨어요? 질문도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질문도 할 줄 모릅니다. 질문도 알아야 하지 모르면 질문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이 기쁘게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르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앙생활도 바르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헛으로 구원받지 못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문만 들락날락 할 뿐이지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헛된 신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없기를 바라지만 아마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여기 딱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가운데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여태까지 교회 잘 다녔는데요. 그래, 너 교회 잘 다닌 거는 알아. 그러나 너 나 알아? 너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예? 하나님요? 이러다가 아마 지옥 떨어지는 그런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 교회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헛된 신앙하는 사람들, 헛신앙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르지 못하면 그 믿음이 바를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죄를 멀리하는 삶, 의를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범죄로 오염된 존재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그는 더 큰 죄를 범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될 때 그는 자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고 또한 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죄를 멀리하지 못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로 오염된 자들로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세 번째 제시한 항목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기 위해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죄를 없애야죠.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풍성한 은혜와 위로, 기쁨을 절대로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후에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찾으므로 말미암아 죄에서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데에는 바로 이러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유 외에도 더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찾기에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정녕 하나님을 더 깊이 온전히 알아 영생에 이르게 되며 또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며 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5번째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섬기기 때문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1장에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의하고 악하여 하나님을 떠난 교만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진노를 내리실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여호와의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이나 의인이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모두에게 무서운 재앙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분들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을 찾는 자들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날,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고 또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아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여러분들 삶에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꼭 여러분 이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